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요즘 이렇게 자꾸 인사하는 거 이렇게 낯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인사합니다. 샬롬. 네, 그죠? 우리가 한 번 할 수는 없죠. 3번 해야죠.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예, 그냥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 한번 이렇게 정말 어떻게 생겼나 얼굴도 좀 보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 모였을 때 좀 이렇게 공동체성을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새 예루살렘을 살기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비전향 장기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뭐 제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얘기를 들려드리는 건 아니고 2000년에 김대중 정부 때 63명의 그 비전향 혹은 미전향 장기수들이 북한으로 북송됐습니다. 그 비전향 장기수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국 전쟁 중에 어떤 이유든지 이제 잡혔는데 자기들의 사상을 전향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끝까지 그 사상을 지켜낸 사람들, 이 체제 가운데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체제 가운데 있지만 그 체제를 이끌어가는 사상과 이념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이 믿고 옳다라고 믿는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믿는 그 나라로 돌려보내지는 인도적 결정을 김대중 대통령이니까 가능했던 결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북송했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념이 무엇인지 밝혔죠. 근데 우리 중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여기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분들은 제가 이게 뭐 정확한 건 정확할 수가 없겠지만 뭐 몇만 명쯤 된다 그래요. 북한에서 위에서 한국의 동태와 이쪽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마치 이 땅의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념은 이 땅의 신념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시스템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을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 삽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간첩이다 이렇게 부르죠. 간첩,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단어죠. 혹은 신천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들이 굳게 믿고 산옮기기 작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작전 세력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신실하게 여기서 하는 것처럼 삽니다. 똑같은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신뢰를 얻고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이런 산원기 작전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저렇게 아멘 하실 때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늘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 부자 간원이 와서 묻죠. 선한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뭐다? 영생을 얻는다죠, 그죠? 영생을 얻는다. 우리 또 하나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주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었다는 말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쭉 계명을 말씀을 해주시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 청년이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가서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좇아. 그죠? 그랬더니 물론 다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이런 말씀에 그가 가진 게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잖아요. 떠나간 그를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부자가 뭐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렵다. 어디 갔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받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건 동일한 현실이에요. 동일한 현실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다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가 구원을 받는다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에는 과거형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골로새서의 말에 그가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으니, 과거형이에요. 옮겼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에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형이 있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영화롭게 될 거라는 미래형이 다 이 안에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은 완성되었고, 이게 to be죠. 그렇게 될 거예요. must be예요. 그러나 이것이 완성되어 있고, 이 완성된 게 오늘 우리의 현실로 오고 있는데, 그 완성된 게 오늘 우리의 오는 현실하고 사이가 서로 다른 거에서 오는 우리의 갈등,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현실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시민이다, 그겁니다. 그럼 그분의 시민이면 그분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마치 비전향 장기수처럼 옛날에 살았던 방법에 그대로 안 그런 척하면서, 그죠? 차라리 비전향 장기수 같으면 뻗대기라도 하는데, 간첩처럼 말이죠. 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회심한 우리가 그러면 부르심 받은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삶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기쁘게 예배하는 거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 뭐라고요? 우리가 회심하는 거는, 그분을 영접하는 거는 어디에서 시작한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영접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는 거는 내가 방향을 결정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야, 이리 와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보고 그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게 돌이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회심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을 비우어서 죄를 지우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내가 주인 되었던 마음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회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놀라운 진리, 어떤 삶의 길, 이걸 성경은 얘기로 가르쳐줘요. 이게 참, 우리가 남의 얘기하는 건 즐겁잖아요. 이게 제가 즐겁잖아요. 그럼 좀 즐거워해 주세요. 이렇게 날도 더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제 탓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즐겁게 우리가 이렇게, 제가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성경은 항상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얘기로 들려줘, 얘기로.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그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3학년들하고 이제 리더십 코र्스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맡았던 파트가 Compassion and Christianity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들이 준비해서 발표하면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학생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언제 선생님이 진짜 환자에게 좋은 의사가 됐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반드시 늘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하고 또래가 비슷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희귀한 병을 앓았어요. 베쳇 병이라는 희귀한 병을 앓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였어요. 정말 의가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막 정신없이 그냥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때 만난 거예요.
그때 만나서 이분들을 치료하는 것 때문에, 약 때문에 매일 가서 혈압도 재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나랑 나이가 약간 많은 부부가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친구처럼 대하고 그들 염려하고 약도 좀 좋아졌어요. 그러나 그 병이 그 당시에 참 치료하기 어려워서 병원을 들락날락 한 거예요. 1년차 때 만나고 2년차 때 만나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심장내과 치프 전공의가 돼서 수석 전공의가 돼서 어느 날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었던 때예요. 4년차가 된 거죠. 근데 그 부인이 왔어요. 자기 시동생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찾았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검사실 바깥에 이렇게 서서 복도에 서서 만난, 선생님 우리 남편 부검해 주세요. 그 이제 어떤 메시지다? 남편이 죽었다 이거죠. 1993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환자가 죽으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게 일인 거지, 그때 부검을 한다는 건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보던 환자도 아니고 남의 이 감염내과 섹션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부검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처음에 이제 죽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참 안타까운 제 심정을 어떻게 그냥 검사하다 만났으니까 준비 안 하고 그냥 그런 소식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부인이 그래요. 글썽글썽하면서 선생님이 우리 남편 병은 희귀한 병이라 그랬잖아요.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 심장하고 폐 꺼내가지고 다 낱낱이 쪼개봐서 제발 공부해가지고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부검하는 자리에 저는 선생님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전 교수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그렇게 만났던 게 전공이 정신없던 1년차 때 만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리고 나서 제 스승이신 선생님하고 또 흉부외과 과장님이 이제 집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심장 조직 전공하시는 병리학자가 같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입회해서 심장과 폐를 이제 꺼내고 우리가 소위 말한 부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닫고 그분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그때 남편이 죽은 그 상황 앞에서 그 자리에 꼭 선생님이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이야기가 제 삶에서 나는 어떤 의사가 돼야 하는가, 내가 환자에게 어떤 의미 있는 사람인가를 결정하게 해줬던 거죠. 우리 인생은 이런 이야기로 빚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래, 구원이란 이래 라고 1, 2, 3 번호 붙여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사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가질 때 말이죠. 이리 와봐. 옛날에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때 우리는 힘을 얻어요.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 기근이 드니까 그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갈 때 누구도 같이 가요? 롯도 같이 가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말하자면 이렇게 아들이 아닌 친척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쫓아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대바람에 뭐가 나와요? 저는 늘 여기서 감사하고 위로를 받는데 12장에 그가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 가나안에 갔다가 기근을 들어서 애굽 땅에 갔는데 애굽 땅에 가서 뭐를 해요? 애굽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예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예쁘니까 이게 겁이 덜컥 났어요. 어떤 겁이 덜컥 났다? 이 여자 이쁘니까 애굽 왕이 나 죽이고 이 여자 자기 부인 삼을까 봐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솔직히 그렇게 적혀 있어요. 못 믿겠으면 한번 12장 읽어보세요. 거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애굽 왕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그 부인 삼을지 모르니까 당신을 향해서 우리 half truth, 진짜 이복 누이니까 누이라고 말하자. 전에 봤던 아브라함이란 영화 보면 말이죠. 거기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그 전에 간디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 배우인데 이 부인이 애굽 궁정에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걸 어쩌지도 못하고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그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그 남편의 얼굴이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이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이 그냥 여자를 끌고 가잖아요. 부인을 끌고. 그거를 그때 커밍아웃 했어야지. 그죠?
남편들이요 그때 커밍아웃 해야 돼요. 안 됩니다. 그 여자 내 부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 못했다 이 말이죠. 오죽 급하셨으면 하나님이 나셔가지고 인터벤션을 해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나셔서 애굽을 그냥 애굽 왕을 치시면서 말이죠. 그 일 있고 난 다음이에요.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지금 있는 이 지역으로 옮겨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로 와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 가졌다는 게 우리 못난 남편들한테는 참 위로되지 않습니까? 이게 76세쯤에 이렇게 되고 그가 죽기 전에 막판에 한 번 또 그래요. 이게 재방송이 있다는 건 이가 위대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이 아니어도 위대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사는데 우리 13장 우리 첫 부분 한번 좀 봐볼까요? 이제 그렇게 이동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4절의 말씀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예배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예배할 때 롯은 예배 안 했겠어요? 롯도 예배한 거죠. 그렇죠? 같은 집안에 여러분 근동 지방에서 유목민들이 가장 집안의 가부장 그 가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집안끼리 똘똘 뭉쳐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쫓아갔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롯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롯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대요. 근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증언해주는 사실이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롯이 지금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소유가 여기 보면 그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돼요. 지금 함께 예배했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비전을 따라가는데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비전을 따라가고 함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니까 소유가 많아져요. 이거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파라다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아주 전형적인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소유가 많아졌으므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가난할 때는 차라리 괜찮았는데 가진 게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경험이죠. 서로 가난하고 서로 아무것도 없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내가 소유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들 우리 흔히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별로 남겨준 유산이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 장례식장은 서로 화목하대요. 뭐 서로 이렇게 조금씩 걷어가지고 장사를 잘 치르는데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긴 채로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장 분위기가 참 묘하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부터 계산이 시작된대요. 가진 게 많아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집중력 강화 주사 얘기했잖아요. 주의 강화 주사, 그죠? 애들 1점이라도 더 맞게 하려고 8만 원에서 12만 원짜리 주사를 맞춘대요. 근데 요즘 자꾸 제 눈에 왜 그런 것만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 조그만 눈에도 말이죠. 여러분 저 사교육 대리모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어느 여자분이 자기 애들을 아이비리그나 좋은 대학에 보낸 여자분들이 하는 그 새로운 잡이 있는데 보통 연봉이 버는 게 1년에 한 1억 2천 뭐 이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내 월급보다 더 받는 것 같아.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 게 왜 받느냐고. 그 여자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 7시에 가서 4살짜리 아이를 데려와서 픽업을 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유치원에 가고 무슨 영재학원 가고 어디 가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뭐 저 다리 또 뭐 미술 선생님 좋다는 선생님 만나가지고 스케줄 다 짜고, 주말에는 애 데리고 무슨 문화 관광 문화 그 가고, 그거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는 잘 때까지만 가 엄마한테.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해준 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교육 대리모 혹은 돼지 엄마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교육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보낸다는 정보를 가진 아주 성공한 엄마한테 그 노하우를 내가 빌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한 달에 1,000만 원쯤 준대요. 그게 있다니까요. 어디예요? 한국에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돈이 없을 땐, 나라가 가난했을 땐 그런 일 없었어요. 근데 지금 나라에 돈이 좀 생기고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게 그런 일을, 제가 요즘 텔레비전을 많이 보나 봐요. 저 채널 A 다큐멘터리 보니까, 얘가 보니까 2014년에 KBS에서 한번 다큐멘터리 했던데, 83세 된 할머니하고 19살 된 손주가 사는 이야기, 저 해남 어디인가 사는 이야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얘는 7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할머니가 그 손주를 거뒀어요. 할머니가 그 손주를 거두고 얘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는데, 얘가 할머니가 해녀 노릇을 했기 때문에 얘도 해남이 됐어요.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그 물질을 하면서 할머니를 거두는데, 할머니는 83이 되니까 이제는 물질을 못하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툴툴툴 불평하는 게 할머니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얘가 19살짜리 아이가 그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무식하게 이를 데가 없고, 얘는 할머니를 위해서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목표인데, 얘가 그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해드리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무릎 수술을 못 한다는 얘기를 병원에서 듣고,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걸 알아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엉엉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 이 19살짜리 아이의 말이 마치 40대 아저씨가 쓰는 말 같아.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이렇게 절절하게 저리게 하는, 뭔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 걸 보고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교육 대리모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 그렇게 할머니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그 아이의 삶을 보면서, 난 그 19살짜리 아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님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더 가까울까? 아마 얘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진 게 많아지면 내 것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갈등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겪어내야 하는가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일 앞에서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 저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 이제 야, 우리 싸우면 안 되지 않냐? 이거 다 우리 동의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한 친족이 아니냐? 이게 저 히브리 말에는 이게 제일 뒤에 있는 말인데, 이 우리말 번역될 때 이게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 친족이 아니냐? 이 친족이란 말은 달리 우리가 한 형제 아니냐, 우리 서로 형제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인데 서로 싸우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측되는 해결 방법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은 뭐다? 야, 생각해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가부장, 그죠? 그 집안의 어른이에요. 여기 이 땅에 옮겨온 것도 누구의 결정이다? 아브라함의 결정이에요. 그러면 이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요? 롯, 너 인마 저쪽으로 가.
내가 볼 때 내가 이거 너 떼줄 테니까 너 여기서 살아. 너하고 나하고 싸우면 안 돼. 라고 결정하는 게 되게 우리가 결정하는 방법이죠. 힘 있는 사람이 명분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결정하는, 자의적으로 그게 명분이 있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가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우리의 결정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중요한 거 놓친 게 있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 이웃에서 살고 있는 등장인물 행인 왕투 같이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도 거기 이 사람들처럼 같이 물도 먹어야 되고 초지도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어차피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롯 너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저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밀어내자. 그렇게 모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기 결정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여기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둘이 어떻게, 왜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누가 본다? 브리스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봅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누가 본다? 세상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누가 본다? 세상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많이 놓쳐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 많이 놓쳐요. 그 사람들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모습들 때문에 난 진짜 안 나가, 이런 결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 땅에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롯,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우리 헤어져서 따로따로 살자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앞에 땅이 펼쳐져 있지 않았냐? 내 앞을 떠나라. 내가 우하면 넌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합당하거든요. 나는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끌어 왔거든요. 이 일에 내가 책임자거든요. 내게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라고 그에게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 롯이 왜 그것을 택했는지 설명해 주는 게 10절에 나와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물이 많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딱 자기 좋은 쪽으로, 훨씬 좋은 조건의 쪽으로 이렇게 탁 택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어보면 말이죠. 여기 아브라함 속이 어땠을까? 여기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을까? 이랬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리는 롯을 혹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속내가 어땠을까? 좀 들려줬을 법도 한데 말이에요. 보여줄 수 있었을 법도 한데 설명해 줬으면 차라리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속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렇게 공감하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 안 해줘요. 얘기 안 해줘요.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속상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다만 뭘 얘기해 준다? 그의 결정을 말해줍니다. 그의 결정을 말해줍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다? 결정으로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을 살 것인가 아닌가는 막 설명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가지고도 설명이 되지만 결국은
뭐다? 결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나가서 주차비 5,000원 가지고 실강이 할 때 우리는 그 주차비 5,000원 가지고 실강이 하는 거로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다를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놓쳐요. 이걸 놓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이 문제를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14절부터 우리 17절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거봐! 라고 이 부분에 있는 거.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그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것 같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거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게 이게 요만큼이 아니야. 너 다녀봐. 마음대로 다니면 그게 다 네 거야. 그것도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면 다 네 거야. 하나님이 이러시잖아. 하나님이 이러시. 거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냐면 이 보세요. 하나님이 결국 롯은 그렇게 멸망할 땅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고 아브라함은 그 뒤로 그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게 엄청난 땅을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합시다 라고 배운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실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거야말로 오야맘입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은 이 서사는 말이죠. 우리에게 보증수표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는 이래.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긴 해요. 그러나 마침내 그렇게 될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 결정을 내리는 건 말이죠.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입시 그 평가하는 거 딱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미국도 돌아오자마자 봉사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면 얘는 어쩜 이렇게 각종 다양한 봉사를 다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각종 다양한 봉사와 함께 그 봉사 점수와 증명서를 이렇게 빠렇게 해서 냈는데 받는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 대학 오기 위해서 봉사 포트폴리오를 엄마가 잘 짜줬구나. 왜냐면 봉사 점수가 5점이 있거든요. 연세대학교는 100점에 5점이니까 이거는 따야지. 누군가 봉사함으로 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5점 점수를 따야지. 그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적어도 20시간 하는 거예요. 그때 20시간 봉사를 받는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봉사하는 사람보다 봉사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더 어려운 경험입니다. 근데 그의 불행이 결국 내가 대학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건 말이죠. 이건 긍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비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날지 아브라함이 절대 몰랐을 거라고 믿습니다. 로버트 콜만이라는 교수님이 그가 쓴 책이 있어요. Written in Blood라는 그 구속에 관련된 그 아주 작은 책에 소개해 준 이야기가 있어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보다 의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메리라는 여자아이가 병에 걸립니다.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요. 그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마침 그 아이 오빠가 존이라는 아이인데 2년 전에 똑같은 병을 앓았어요. 그리고 그 병에서 회복됐습니다. 근데 그 두 아이가 희귀한 블러드 타입이 혈액형이라 오빠가 여자애한테 수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혈을 받으면 메리가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존이한테 물어봅니다. 존이, 너는 메리한테 피를 좀 줄 수 있겠어? 수혈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좌니가 잠깐 머뭇거립니다. 그 책에 그렇게 써요. 그는 머뭇거렸고 그의 윗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그가 대답했다. 그럼요. 메리를 위한 일인데요. 그리고 이 두 아이가 수혈을 하기 위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한쪽에는 창백하게 힘이 없는 메리가 누워 있고 한쪽에는 볼이 발가래한 그리고 활기찬 좌니가 누워 있습니다. 간호사가 바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좌니는 자기 피가 자기 몸에서 나와서 메리에게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조용해요. 그러던 시간이 얼마 지나서 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이 좀 이렇게 말라가는 목소리로 좌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언제 죽나요? 선생님, 나는 언제 죽나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깨닫습니다. 왜 좌니가 너 동생한테 수혈 좀 해줄 수 있어? 그렇게 할 때 왜 그가 머뭇거렸는지, 왜 그의 윗입술이 떨렸는지를 그때 의사 선생님은 이해한 거예요. 왜요? 그때 좌니는 자기가 자기 피를 동생에게 주는 거는 자기는 죽는 건지 알았던 거예요. 나는 그랬을 때 걔가 sure for my sister. 그럼요. 내 동생을 위한 일인데요. 라고 했던 그 좌니의 수혈을 위한 그 결정은 말이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결정을 했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결정을 그가 했던 거죠. 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결정, 하나님 계획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 결정을 합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결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음향 간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음향 간사에게 전화합니다. 야, 그 교회에서 돈 얼마 줘? 우리 교회 오면 돈 많이 더 줄게. 그렇게 해서 그 간사를 데리고 가서 자기 교회 나이스하게 예배한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 그게 우하면 좌하는 결정이고 좌하면 우하는 결정일까? 그때 만약에 내가 그 간사가 필요하지만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당분간 불편하게 더 어렵게 아니면 다른 사람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결정할 수 있는 게 교회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세상도요, 발전하는 학교는요, 스승이 제자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걸 바라는 스승이 있을 때 그 학교도 발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못난 학교는 말이죠, 스승은 항상 자기 제자가 자기보다 못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 발전하는 학교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결정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결정, 그런 어려운 결정들은 대개 우리에게 힘이 생길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때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죠. 그때 더 중요한, 아브라함이 그가 그 속에 어떤 어려움과 생각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지만 그가 이 결정을 내렸던 그 모든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하고 나는 형제 아니냐. 너하고 나 사이에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깨어질 수 없는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니? 그래, 이거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합당히 가져야 되는 거지만, 내가 합당히 주장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린 지난주에 삭개오의 회심을 봤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세상살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 뒷부분에 보면 그가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심해서 살 때 삭개오도 주님 만나서 회심하고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결정이 뭐였어요? 주님,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절반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둑질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 셈하는 경제활동,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는 이거는 그냥 막연히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영이 누대에 이르게 될 자기 재산에 관련된 일이에요. 자기 생명과 같이 자기 인생을 지탱하는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삶의 현장에 내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골치가 지끈지끈하고 내가 이 주판기를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날마다 씨름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뭐라고요?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 없는 여러분들의 그 무거움을 제가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도 인생을 놓고 고민하고 실패했던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내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제게 능력을 주시옵시고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앞날을 하루하루 모른 채 살아가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서,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그렇게 눌리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라고 결정을 양보한 것 같지만 하나님, 결국 그 양보하는 결정을 만들어낸 마지막 결정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답게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손해볼 일이 있다면, 손해봐야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동생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결정을 그렇게 했던 쟈니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결정하는 그 위대한 일이 앞으로 사는 일주일 동안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삶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